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역사와 또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축복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원문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도라는 그 도에 대한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라고 찾아봤더니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또한 고난당하신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왜 도자, 십자가의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굳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대신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그가 가신 그 길로 우리도 함께 행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로 주셨지만,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체험과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바로 그 능력이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체험이 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십자가의 도,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생명되고 지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래도 겸손하게 대답해야 되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씀이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중유골,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말씀 속에, 이야기 속에 뼈가 있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가 계속하여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되새겨지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겠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 사시도록 해야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서로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다 이제 스탑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다. 분명하게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표현해야 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멸망을 받고 또 받고 더 깊이 멸망을 향하여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전에도 구원을 얻었었지만 계속하여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얻고 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종국에는 구원을 완성하고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한순간에 판가름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되기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이제는 정말로 완전해지고 또 그 멸망이 드러나는 멸망으로 또한 결론 지어지기까지 이제는 계속되어지는 삶이 있고 생활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점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되는
십자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점점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날이 더할수록, 세월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또한 축복과 능력이 더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과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생활은, 삶은 어떤 것인 것입니까? 첫 번째로 나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모든 어떤 가진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진 물질과 나의 소유를 남에게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면 줄어들기 때문에, 주면 그것은 나에게는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입장으로서는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과 이해 속에는 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걸머쥐고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고 내 것도 내 것이지만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부자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요, 또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린고비라고 하는 유명한 구두쇠 이야기를 아마 한국 사람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을 새끼줄에 매달아 천장에 매달고 밥상에 반찬 없이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술 먹고 한 번 쳐다봐서 그 아들이 그냥 실수로 두 번을 쳐다봤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이 녀석아, 물을 얼마나 켜려고 두 번이나 쳐다보느냐? 라고 야단을 쳤다는 그런 아주 구두쇠 중에 산 구두쇠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도 얼마나 구두쇠인지요. 생선을 사러 가더니 생선을 이전에 막 뒤치닥 다 만져보고 생선은 사지는 않고 그 손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물에다가 손을 씻고 그 씻은 물을 가지고 구글거리가 생선국이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 자린고비 구두쇠는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이 얘야, 왜 그것을 거기다 빨아가지고 한 번밖에 먹지 못하고 차라리 물독에다가 손을 빨았으면 두고두고 생선국을 끓일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부채를 아낀다고 부채를 다 이렇게 이 한국 부채 펴고 접고 하는 게 돼 있잖아요. 이 다 펴지 않고 한 두 칸만 펴서 이렇게 아낀다고 비치니까 이 자린고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두 칸도 펼 것도 없고 자기는 부채를 붙이지 않고 얼굴로 이렇게. 여러분, 충북 청주의 자린고비가 제일 유명하대요. 청주 분 계십니까? 이게 세상의 습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우리가 나누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난해질 것 같으나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부유하게, 더 풍족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수입이 불충분하다고 한다면 내가 나누는 것이 불충분하지 않은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 선교를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맡은 바 청지기의 또한 신분과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축복하시고 내세와 금세 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 그대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 간증해내고 그 말씀대로 또한 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의 모든 타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이웃도 이웃이고 나의 형제, 교회 가운데 형제도 이웃이요, 또 나의 가족도 사실은 이웃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도 다 이웃이죠.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의 영혼이고 심령이고 또 나와 함께 또한 사역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붙여준 또 다른 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타인 속에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곧 타인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냥 사랑하면 될 텐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지 왜 십자가가 거기엔 또한 필요한 것입니까? 문제는 여러분, 과연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참다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사랑하면 모두가 다 사랑인 줄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찬찬히 뜯어보고 살펴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혼율이 50%가 됐대요. 이 데이터가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얼마 전 뉴스 속에 보는 게 50%까지 이혼율이 육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50%라는 것은 굉장하게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사랑을 안 한다, 안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미워한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정오하고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50%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머지 50%는 그러면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거기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닐까요? 서로 좋아했기 때문에 또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당시에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그것이 가짜요, 그것이 무늬만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반대적으로 전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가? 나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내가 결혼하기 전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본래적으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에도 있었고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모세의 말씀 속에도 들었는데 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사랑하되 그냥 너희의 힘으로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내 사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나타나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정말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나오시면,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참사랑이 되고, 그 참사랑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거하시게 되는 하나의 정고요 간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잘못된 사랑, 거짓 사랑, 이제는 무늬만 사랑인 사랑으로 빠져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은 자세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비춰보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닐 뿐더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남에게 잘해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의 행복, 자기의 사랑,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거짓된 참사랑이 아닌 사랑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려 하는 사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내 속에 그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 잔디밭이 있습니다만, 그 잔디밭을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금방 잔디가 자라고 막 잡초가 날라 들어오고, 그래서 HO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금을 물리고 뭐 어쩌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얼른 나가서 이렇게 잔디를 깎고 막 하지만, 손바닥만한 것인데 그것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시간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금방 깎아놓고 돌아서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얼마나 잔디가 잘 자라는지. 아이고, 잔디야 좀 자라지 말아라, 이제 그대로 좀 있으라, 비야 오지 말아라, 다른 데 오더라도 여기는 오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자라. 그러다가 잡초 한 마리 하나가 탁 올라오면 얼마나 또 표시가 잘 나요. 특별히 민들레, 댄들라이언, 그 민들레가 탁 하나도 올라오면 그 색깔이 또 노랗게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금방 보기에 여기는 잡초밭이고 저쪽 옆집은 잔디밭이고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얼마나 속상하고 빨리 그냥 마음이 급한지, 그냥 얼마나 그냥 손으로 걸면 집에 들어가다가 나오다가 한 번은 왜 이렇게 자꾸 자라는 거야 하고 앞에 나와서 보는데, 그냥 손으로 탁 끄려고 하는데 그 노란색 잔디가 이 민들레가 올라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참 이뻐요. 네. 이 괘씸하고 못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 그게. 그래서 더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잔디는 그렇게 관리하고 비료 주고 물 주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해야 겨우 자라는데, 얘는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 혼자 잘 자라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말이죠. 얼마나 신기한지. 또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민들레가 그만 쫙 잔디 대신에 과닥 차면은 노랗게 변한 게 얼마나 이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누가 민들레가 안 이쁘다고 했던가? 누가 이쁘지 않다고 했던가? 여러분, 민들레가 잡초요, 또 그것이 이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어떤 기준에, 나의 취향에 가두어져서 볼 때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은 잔디밭이니까 잔디만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잔디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못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보기 흉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잔디보다도 오히려 민들레가 더 이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더 잡초가 더 정말로 기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가지각색의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또한 뽐내는 피조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이쁘고 이것은 안 이쁜 것인가? 그것은 내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두고 내 마음의 눈을 닫아두고 그저 잔디만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틀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벗을 때에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은 나쁘고 그것은 이쁘지 않더라고 내가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두고 틀을 만들어 두고 나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내 마음에 어떤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가치관이 죽어져야 돼요. 나의 보는 눈이 벗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죽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많이 죽으셨지만 더 죽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굉장한 사랑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여러분, 원수 사랑이나 가족 사랑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요, 똑같이 쉬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크고 넓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 속에 내가 벗겨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것을 인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남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대로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곧 십자가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또 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에 물들어져 있고 죄의 습관 속에 살고 있고 죄의 어떤 그런 죄성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벗어야 되고 생각을 벗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돌이켜야 될 회개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럴 때 나를 따라올 수 있고 나에게 합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을 보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또한 잃으셨지만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잃어버리도록 우리는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자기의 목숨이 무엇이죠? 그것은 푸시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생명을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의 생명, 마음의 생명,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판단,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는 욕심, 이런 모든 내 마음속에 일어나던 나의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나의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작전과 길은 전부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은 부러움을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죠. 살아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죽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예화를 아마 수십 번 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처음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또 이 예화를 한 번 더 써야 될 이유는 여전히 이 예화를 듣고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에는 다가오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사모를 찾아와서 사모님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모님께 뭔가를 좀 대접하고 싶었어요. 사모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목사님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지 미처 몰랐네. 그런데 사모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목사님은 김치찌개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김치찌개도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요. 목사님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좋아하지만 그런데 나는 사모님을 대접하고 싶어요. 사모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아, 목사님은 고기도 좋아합니다. 아니,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니까요. 사모는 끝없이 목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목사로만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삶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변화될지 성경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남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에 동네 우물물에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가 피하던 동네 사람들을 그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가 소리치는, 정말로 이제까지 있었던 부끄러움과 낙심과 좌절과 삶의 무기력에서 깨어나서 너무나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동안에는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나의 삶을 사셔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나의 옷이 되어 참으로 칭찬받고 삶도 이기고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기는 자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